수도권의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자 주요 교단과 목회자들은 목회 서신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원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성향 목회자들은 정부 조치가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신교를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 회장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지 말고 교회 형편에 따른 유연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산실로 평가되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재개발 사업을 승인한 가운데 기독교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존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문화와 부흥, 전도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자 주요 교단과 목회자들은 목회 서신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원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성향 목회자들은 정부 조치가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주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계획 발표 직후 총회장 서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데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건희 총회장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계획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온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교회와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총회장 서신 외에도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 대응 교회 지침을 전달하고 수도권 지역 주일, 주중, 새벽 예배 모두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제19차 교회 대응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교회 주간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 방송 제작 인력들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주요 교회들도 목회 서신을 통해 비대면 예배 전환을 알리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목회 서신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비대면 예배 전환이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평 제1교회 심화보 목사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 새벽 예배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순교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를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저항을 해서라도 예배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될 게 있고 듣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거리두기 4단계는 종교 탄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타업종 시설보다 교회를 더 탄압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모든 교회의 예배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중단을 시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과 국민들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회적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개신교를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서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 회장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지 말고 교회 형편에 따른 유연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도자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를 비롯해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회장, 천주교와 불교 등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 등을 들어 종교시설에 한해 유연한 방역 지침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가 아닌 예배당 크기에 따라 대면 예배 참석 인원수를 조정해달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했습니다.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백신 접종자 등 최소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종교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생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이유는 종교계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정책에 따라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보수교계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종교계에만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또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비대면 예배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며 다시 한번 종교계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산실로 평가되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재개발 사업을 승인한 가운데 기독교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1961년에 설립한 선교기관이자 노동운동의 산실입니다. 조지 오글 목사는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인천 화수동에 초가집을 매입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했습니다. 인천 산서는 동일방직,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활동지였고 이곳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도시 재개발에 밀려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화수 화평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승인 결정이 유지될 경우 인천 산선 건물은 철거됩니다. 재개발 사업 논의가 시작된 2009년부터 존치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 산선 4대 총무를 지낸 김정택 목사는 7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여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동자가 그 주체가 돼서 해나가는 그 과정에 이 도시산업선교회의 그 노력과 협력 이거 빼고서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실은 쓸 수가 없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이 60년의 역사를 온전히 보존을 하고 인천 산선 7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도진 목사는 지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천 산선의 존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인천 산선이 지닌 역사 자료를 모아 기념관을 설립할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산선 건물과 10m 거리에 있는 쌍우물이 향토 유산으로 보존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근현대 역사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인천 산선 또한 존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쌍어물과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그 쌍어물을 보존하는 그 공간을 조금 옆으로 확대해서 이 인천 도시산업선교에도 존치를 해라. 그러면은 근대사와 관련된 유산과 현대사와 관련된 유산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존치를 하라고 이제 조합 측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독교계 단체들이 인천 산선 존치를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도시개발 논리에 밀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유산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천 지역 78개 시민사회단체도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옛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의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문화와 부흥, 전도 방식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 성장제일주의와 권력화된 기독교, 그리고 번영신학의 폐해 등에 당면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 저자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내의 미덕을 제시합니다. 새로 나온 책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기 교회는 모진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책 초기 교회와 인내 발효의 저자 앨런 크라이더는 방대한 초기 기독교 자료들을 통해 초기 기독교는 특별한 선교 전략이나 방법론이 아닌 인내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초기 교회는 전도보단 예배와 기도, 성찬, 교리 교육을 통한 교인들의 전인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며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성품을 형성하고 이를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초대교인들의 공동체적 노력과 인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삶의 변화와 교회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성장이 역설적이게도 외부인들을 끌어들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급함 때문에 힘과 전략을 사용해 더 큰 성장을 꾀했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전북 군산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추명순 전도사의 삶을 그린 책이 나왔습니다. 24년 동안 52살에 들어가서 76살에 그곳에 은퇴할 때까지 섬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고군산에 다정한 어머니로서 그들의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추명순 전도사입니다 하는 겁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섬에 들어간 추명순 전도사의 열정을 이 시대 교인들이 본받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면서 성경 속 이야기와 주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스터디 바이블이 나왔습니다. 책임 편집자인 D.A. 카슨을 비롯해 65명의 저명한 성경신학자들이 참여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방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을 독자들이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정독 안내서입니다. 성경의 각 책별 개론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주석, 지도와 사파 등 다양한 참고자료뿐만 아니라 성경 속 주제에 대한 28개의 소논문을 실어 더욱 깊이 있고 입체적인 성경 읽기를 돕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목사장로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전주 강림교회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성도들의 성경 필사를 한데 모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목사장로 지도자 연합기도회를 엽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예배와 함께 평등법 특강이 진행됩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독교계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려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대구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평등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총은 지난달 24일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엔 교계를 포함해 교육계와 법조계 등 더 다양한 계층과 함께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인성 목사 시무 전주 강림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성도들의 다양한 간증이 담긴 성경 필사를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필사 성경을 하면서 겪었었던 본인들의 체험담, 경험담, 받은 은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너무 많이 감동스러워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준비한 저희들도 많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강림교회는 성경 필사본 전시회뿐 아니라 교회 역사와 사진 전시회, 그리고 40년사 발간 등 다양한 교회 창립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과 글로벌 SQ 연구소가 SQ, 영성지능을 함양하는 전문가 교육과정을 열고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SQ 지능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극복해야 된다나요? 아니면 AI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SQ 전문가 과정은 SQ 이론과 프로그램 실습, 교수법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영민 목사 시무 성민선결교회가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민교회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성민선결교회 주영민 담임 목사는 파송식에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않고 선교의 동역자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뜻을 밝히며 파송장과 후원 약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성민교회는 역사관 개관식과 제막식을 갖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